성령 행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행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대단했습니다. 사도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에 못 걷는 자가 베드로, 요한이 말을 했죠. 동전 몇 판을 구할 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럴 때 그가 오른손을 일으키니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성전을 향해 가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 우리가 생각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크고 놀라웠는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또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믿는 수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 병든 사람 거리에 나와서 침대와 요에 누웠는데 베드로가 지나갈 때 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랬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와서 더러운 귀신이 다 물러가고 병자가 병이 낫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렸겠어요. 그리고 이제 33절을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세 그랬어요. 여기 그들이랑은 대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 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회는 몇 달 전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던 그 공회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재판을 받았던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벌써 이들을 불러다가 그 입단속을 시켰거든요. 절대 그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우리가 누구 말을 듣겠느냐, 사람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 말을 듣겠느냐, 아주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더니 계속 그냥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 우리 공회를 뭐로 보는 거냐, 우리 공회의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이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주 분이 나가지고. 그런데 이 성난 물결을 잠재운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따라합시다.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입니다. 그리고 보통 율법 교사가 아니고 아주 모든 백성이 다 그렇게 우러러보는 아주 최고의 학자입니다. 히브리서 문헌에 보면 힐렐이라는 그런 유명한 율법사가 있는데 탈무드에도 힐렐이 말한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 민족이 존경받는 이 힐렐의 바로 손자가 가말리엘이에요. 근데 이 가말리엘은 힐렐만큼 유명해요. 그래서 그를 율법의 영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백성이 이게 추앙하는 가말리엘이 36절에 보면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그러면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할 때 그냥 뭐 자기 주장만 펴는 게 아니고 이제 역사적인 사건 2개를 꼽아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너무 추상적인 걸 늘어놓는 걸 좋아하지 않고 이게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설명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사실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떤 구체적인 것을 들어갖고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사건이 36절의 드다 사건인데 이 드다는 스스로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 스스로 선전했다. 자칭 메시아로 나왔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에 메시아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솔깃하겠어요? 그래서 한 400명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죽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어요. 그 사람이 죽으니까 이 모였던 사람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는 37절에 유다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모든 사람이
흩어졌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가말리엘은 38절과 39절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요. 38절과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가만 놔둬도 이게 다 밑에서 온 거면은 다 없어진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로 왔으면 너희들 하나님께 대적하는 게 되는 게 아니냐. 그거 좀 지켜봐라. 지금 뭐 급해갖고 발 동동 그럴 필요 없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을 가지고 좀 지켜보면 이게 다 사람에게서 나온,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않고 사람에게 나온 건 다 사라지게 마련이다. 근데 혹시 이게 만에 하나 하나님께로 나왔으면 너희들 하나님과 대적하는 게 되니까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냐. 아마 가말리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될까 하노라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들의 흐름을 예사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내들은 공회가 이 힐렐의 가말리엘의 견해를 굉장히 존중해서 그를 채찍질하고 금지령 말하지 말라 이 두 가지만 하고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은 이 채찍질이 보통 채찍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 이상은 때리지 말라. 그 40대까지만 때리려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39대를 때렸어요. 근데 이게 묶어놓고 상반신을 벗겨서 그리고 가슴과 어깨를 13번씩 채찍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물론 그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뼈 조각이 있어서 한 번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지는 굉장한 채찍이에요. 요즘도 그 외국에 봤더니 이렇게 채찍질 하는 거 봤더니 살이 껍질이 이렇게 막 벗겨지고 안에 살이 보이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채찍이 이렇게 아주 무서운 그런 징벌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41절에 봤더니 사내들의 채찍을 말한 사도들이 자기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를 떠나니라. 보통 영성을 가진 사람이 이거를 보면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41절 42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참 너무나도 아름답고 놀라운 영성입니다. 자신들이 감금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그렇게 수욕을 당하는데도 이거를 수치스럽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나 의기소침하지 않고 오히려 얼굴이 활짝 펴져가지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매를 맞지만 기뻐합니다. 이 영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영성을 갖지 않으면 참 신앙생활이 참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1921년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두 쌍의 젊은 부부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이분은 필라델피아 순복음 교회의 교인이라는 거예요. 특별 파송 예배를 들으면서 두 쌍이 벨기에 콩고로 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름이 데이빗과 스비아 플러드예요. 또 한 커플은 조엘과 에릭슨입니다. 근데 이 두 부부가 이제 벨기에 콩고에 도착을 했는데 콩고의 벌레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휘두르며 나갔어요. 이 데이비드와 스비에게는 데이비드 2세라는 아기가 있었는데 아기를 등에 업고 밀림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독충이 많고 뭐 뱀도 있고 쉽지 않지요. 가는 도중에 이 두 가족은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겠다는 각오로 떠난 거예요. 오지의 한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놀랍게도 그 부족민은 선교사가 마을에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교사에게 어떤 백인도 이곳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당신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신을 화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두 번째 이 마을도 갔더니 거기도 똑같이 그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마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진막진해서 그들은 그냥 있는 곳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는데, 정글의 중간에 나무를 잘라 개척지를 만들고 진흙에 오두막을 만들어 거기에 살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너무 외롭고 병 걸리고 영양실조에 신음을 했어요. 거기다가 아기도 아파요. 주민과의 교류도 거의 없어요. 6달이 지난 후 이제 조엘과 에릭스는 자기는 이제 선교 본부로 돌아가겠다는 이제 선교 사업을 접겠다고 나왔어요. 우리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이 임신을 했고 그리고 여행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말라리아에 걸려서 굉장히 몸이 악화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데이빗은 말하기를, 나는 내 아기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기를 원한다. 나는 이곳에서 내 삶을 바치기로 나는 결단했다. 그래서 이 플러드 부는 친구를 이렇게 배웅하고 자기는 그곳에 남았습니다. 몇 달 동안 자기 아내가 열이 펄펄 났어요. 그래서 이 말라리아가 너무 심해서 자리에 누워 있어야만 됐습니다. 출산할 때 건강한 여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부인이 일주일도 안 돼서 죽게 됐어요. 죽게 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에이나라고 불러달라고 말을 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그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선교는 안 되고 동료는 가버렸고 아내는 죽었고 힘을 다해서 나무 상자를 모아서 수비아를, 자기 아내를 넣는 작은 관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족이 사용하는 관처럼 관을 만들어 산 허리에다가 자기 아내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딸은 울고 야단이 난 거예요. 그때 이 남자가 그냥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아주 분노가 폭발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왜 이런 일을 내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생명을 바치러 이곳에 왔습니다. 능력받고 아름다웠던 나의 아내는 이곳에 잠들었습니다. 27살 젊은 나이 말입니다. 지금 제게 남겨진 거라는 건 2살 난 아들과 갓난 여자아이입니다. 저는 그들을 돌볼 능력이 없어요. 정글에서 1년 동안 이룬 것이라고는 우리가 하는 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 작은 마을 소년 하나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버리셨어요. 우리의 수고는 아무 쓸모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고 데이비드 플러드는 선교를 접고 스톡홀름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수입회사를 만들어 돈을 벌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지 마라. 하여간 하나님 말만 들어도 타오를 듯한 분노가 하여간 머리 꼭대기까지 뻗쳤습니다. 근데 그의 그 아들은 자기가 돌봤지만 아기는 그 친구에게 넘겼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1년 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는 막 전전 여러 손길을 거쳐서 자라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를 이제 찾으려고 스톡홀름의 빈민 지역에 한번 갔습니다. 그랬더니 건물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건물 속에 문을 두드렸더니 술병이 다 뒹굴고 있고 구석에 간이 침대에 자기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73세 당뇨병에 그 다음에 발작을 하고 백내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그 딸이라고, 당신의 딸이라고, 그 선교지에 있었던 딸이라고 그랬더니 굉장히 내가 너를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여건이 안 돼서 내가 너를 기르지 못했다.
그랬더니 이 딸이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돌봐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망쳐놨어. 우리를 아프리카에 보내놓고 등을 돌렸어. 그곳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일생을 낭비한 거야. 아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아주 저주스러운 말을 퍼부었어요. 근데 그 딸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큰 집회에서 아주 흑인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크게 일한지 몰라요. 그랬더니 옛날 그 선교지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길래 가서 얘기했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 그 아버지를 아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집에 6개월 동안 가가지고 전도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아기가 커가지고 훌륭한 목사가 돼서 32 선교국, 여러 성경학교, 또 여러 이 병원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그거를 말해서 아버지가 그래도 주님을 영접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데이비드 플러드 이 사람의 아버지의 이 신앙은 참 이 우리들의 범인들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등장한 사도들의 신앙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은근한 대가를 기도하고 신앙을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으로 여기는 자는 참 이 능욕받을 때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불행이 오는가? 내가 어떻게 이런 낙심을 주는가? 좌절을 오는가?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가 모릅니다. 아마 사도들이 이런 나약한 신앙의 소유자라서 쉽게 낙심하고 쉽게 분노하는 자라면 기독교는 힘을 잃고 복음은 전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어요. 이런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사도는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 없이 마음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를 위해 능욕받는 것을 오히려 큰 기쁨으로 여겼어요. 너무나도 빛나고 아름다운 영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자신의 목숨을 걸었어요. 성경은 이 고난을 긍정적으로 그립니다. 사실 주님의 군사가 되거나 복음을 사역을 하려면 고난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1장 8절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합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정예의 부다가 되고 정말 진정한 주의 군사가 되려면 고난을 받아야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기뻐하는 영성, 이 영성은 도대체 어떤 영성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고난 속에 영광을 바라보는 신앙. 주를 위한 고난 자체만 바라보지 말고 고난 뒤에 숨겨놓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 숨어있는 주의 영광이 더 찬란히 빛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주의를 하다가 어떤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당한 것을 그게 무의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거를 굉장히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고 욕을 받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래.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많다고 주님이 하늘의 영광이 많은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도 할 수 없도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은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영광을 수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내게 닥쳐는 고난만 보고 벌벌 떨면 안 돼요. 고난 뒤에는 축복의 손길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 이 땅에 주님을 이용해서 화려한 명성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의를 했으면 이만큼 하나님 주셔야지. 왜 안 주냐? 이런 신앙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런 신앙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은근한 대가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요. 은혜에 보답해야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이름도 빚도 없이 봉사해야지.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나를 몰라주나? 왜 교회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아주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원망이 생겨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오고 성경도 읽고 봉사는 다 맡아 하는데 왜 우리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이 힘들고 건강이 안 좋고 왜 자식들의 앞날이 풀리지 않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나 나를 사랑하시나? 참 하나님 너무하신다. 퀘스천 맞고 자꾸 느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의 싸늘한 눈초리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낙심하는 마음이 들고 어두운 마음이 밀려오고 시험의 큰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 주의 일을 하던 사람이 낙심해서 오는 편지들 보면 참 나는 이제 끝나면 나 주의 사역 다 접겠다. 뭐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원망과 실망의 근원을 보면 그 뿌리는 수고의 보상을 너무나 바라는 데 있어요. 내가 공양미 300석 바쳤으니 신봉사 눈을 고치라.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자격이 없다. 우리가 칭찬을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가는 길에는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박수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신앙. 여기 보면 그 이름을 위하여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냥 능욕받는 게 아니야.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능욕받는 건 그건 너무나 좋다. 그 이름을 위해서라면 뭐 그보다 100배, 1000배 능욕을 받아도 나는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존귀하게 하려고 온 평생을 바쳤습니다. 주님을 존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모토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마셔도 영광, 걸어도 영광,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이 생각이 바로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 영성과 통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일사각오의 신앙.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 있는 걸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위협도 3번 받았어요. 그리고 사내들은 재판에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감말리엘이 개입하는 바람에 살아났어요. 근데 재판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아직도 위험하지만은 이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죽을 준비가 돼 있고 그 이름을 부인하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름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위대함은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데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마치고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갑니다. 거기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무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손과 발을 꽁꽁 묶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의 유대인에게 이 띠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길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 아가보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유명한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1장에 천하가 흉년될 것을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바울의 제자가 펄펄 뛰면서 선생님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잡힙니다. 만류하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나는 각오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바울의 결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복음도 이러한 선진들의 피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끝으로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 신앙은, 따라합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담대한 신앙이다. 이 신앙은요, 뭐 보면 무섭고 머리 숙이고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겁나, 아이고 수줍어, 이런 연약한 신앙이 아니고 능욕받는 것을 담대히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 것은 부르도저같이 담대하게, 정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대담한 신앙이에요. 이 신앙 때문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를 다 지나고 오늘날 복음이 왕성하게 온 세상에 전파된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만 가득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해야 됩니다. 먹어도 주님과 함께, 마셔도 주님과 함께, 사나 죽으나 오직 우리 안에 주님만이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야 되고, 낙심해서는 안 되고, 좌절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는 쉼표를 찍어서는 안 돼요. 언제나 달리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됐습니까? 또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한 복판에 주님이 서 계십니까? 그리고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포기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이에요. 복음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영성을 통해서 강력하게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이 영성을 바라보면 그 안에 어떤 부정적이거나 의심적인 영성이 조금도 없어요. 긍정으로 빛나는 영성이에요. 유태인 강제 수용소 벽에 이런 문구가 적혀있다. 여러분, 유태인 강제 수용소는 가스실에 넣어가서는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다 붙어있는지 잡아뜯기가 어렵다는 거야. 하도 이게 고통스러워서. 벽을 손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손톱에 그 자국들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위험한 시간, 그 고난의 시간에 이런 시가 적혀 있다는 거예요. 비록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춰오지 않지만 저기 태양에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사랑이 지금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저기 진실된 사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아니, 사형당하기 직전에 절대 절망의 순간에, 아비규환의 순간에 어떻게 그 시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듣고 이런 시를 적을 수가 있을까? 참 감동이에요. 흔들림 없이 밝게 빛나는 긍정의 영성이 얼마나 찬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늘 편안하게 우호적인 상황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아무런 소득이 없어 보이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변치 않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유지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위하여 힘쓰다가 비록 내가 천시받고 멸시받을지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평생 수고했는데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힘들고 건강이 안 좋고 많은 것을 잃었을지라도,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하나님이 내게 등을 돌렸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주를 원망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여러분 여전히 주를 믿으며 주를 기뻐하며 모든 고난을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영성으로 천국까지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짧은 세상 주의 길을 가는 길에 무수한 시련과 고난이 있겠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낙심하지 말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사도들의 목숨을 내걸고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한 것처럼 교난 속에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는 신앙, 일사각오의 신앙,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담대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